이 시간 권영희 권사님께서 기도로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일찍이 택하시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성일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이 시간 찬양 예배로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올해도 마지막 주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무겁고 두렵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너무나 부족한 점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며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권능으로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원치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위기를 안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위기에 처한 자연의 섭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은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배가 회복되며 정상적인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날로 부흥케 하시며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 되는 성령 충만한 제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병화와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성도님들 계시오니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루빨리 완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제단에 세우신 김영수 담임 목사님께 축복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며 부족한 저희 심령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세 분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시며 선한 목자로 사역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김준원 목사님께 힘 주시고 귀한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역사 가운데 가장 청렴한 재상을 뽑는다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단원 황희정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그의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황희정승의 맏아들은 일찍부터 출세하여서 참의라는 벼슬에 이르게 됩니다. 참의라는 관직은 조선의 정삼품 관직으로서 지금의 차관보에 해당하는 관직입니다. 황희정승의 맏아들은 높은 벼슬에 오르다 보니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살던 집을 새로 크게 짓고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말이 낙성식이지 크게 잔치를 베푼 터라 그 자리에는 고관들과 권세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집들이 잔치가 시작되려 할 때 아버지 황희가 돌연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선비가 청렴하여 비세는 집안에서 정사를 살펴도 나란 일이 잘 될는지 의문인데 거처를 이다지 호화롭게 하고는 뇌물을 주고받음이 성행치 않았다 할 수 있느냐. 나는 이런 궁궐 같은 집에는 조금도 앉아있기가 송구스럽구나. 그리고는 음식도 들지 않고 즉시 그 자리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행동을 본 아들은 낯빛이 변하였고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손님들도 역시 무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황희정승은 비가 새는 초가에서 살면서 있는 것이라고는 누덕누덕 기운 이불과 서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들의 호사가 불편했을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지요. 황희정승은 최장수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처럼 청빈하였으니 사람들로부터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고 곱고 깨끗한 관리에게 주어지는 청백리라는 칭함을 받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역사는 황희정승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황희정승은 관대하고 후덕하며 침착하고 신중하여 재상의 식견과 도량이 있었으며 후덕한 자질이 크고 훌륭하며 총명이 남보다 뛰어났다. 집을 다스림에는 검소하고 기쁨과 노여움을 안색에 나타내지 않았으며 이를 의논할 적엔 정대하여 대체를 보존하기에 힘쓰고 번거롭게 변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재상이 된 지 24년 동안에 중앙과 지방에서 우러러 바라보면서 모두 말하기를 어진 재상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황희정승은 고위 관직의 사람들에게는 신망이 두터웠으며 아랫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존경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이처럼 황희정승은 고위 관료로서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청렴한 생활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황희정승이 본이 된 것은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어떤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는 자신이 유다 총독으로서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까지도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총독의 녹은 총독의 관할하에 있는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서 충당하였습니다. 그 당시 총독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에게 세금은 물론 수확한 농산물 일부를 거둘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앞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씩을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총독들은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았고 심지어 총독 밑에 있었던 사람들도 백성들의 압제의 실속을 챙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총독들에게 주어진 관행이자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러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을까요? 18절에 보시면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성벽 재건의 공사로 인한 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페르시아에 의한 강제 노동과 세금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성들이 부담해야 할 모든 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그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동족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닌 무려 12년 동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총독의 일을 하면서도 백성들에게 녹을 받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부분들을 충당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 스스로가 희생한 것이죠. 이러한 느헤미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하여 하는지 누구를 위하여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해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 일을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부와 명예와 권력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일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결국 자신의 권리만 찾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백성들의 힘듦과 고통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백성들을 위하여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총독이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에게 세금이나 수확한 농수물의 일부를 거두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일하였고 땅을 사지 않았으며 느헤미야의 부하들도 성벽 공사의 열심에 동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의 모든 생각과 눈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그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아닐까?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며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자의 삶을 살고자 선을 행하며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은행 지점장의 이야기입니다. 고객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은행 업무와 관련해서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난 일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은행에 와서 고래고래 소동을 피우기에 지점장이 말렸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사정해도 막무가내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지점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말을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지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 여기 CCTV가 녹화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자 갑자기 자신의 추태가 기록된 것을 의식하고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CCTV가 더 영향력 있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CCTV는 두려워하면서 전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자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 모든 총독들이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총독으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부역의 중함을 알고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자기의 희생을 감당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사실 코로나로 인해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또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사라지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황희정승은 자신의 실제적인 청량한 삶을 통해 자신의 청량함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7절 말씀을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믿음으로 신실해졌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 선명해졌으면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선명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길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1시에 드립니다.
기타 여러 가지 소식들 낮에 드린 광고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1월 3일까지 정부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주일 낮 예배 외에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한테 안내도 많이 해주시고 주일 낮 예배뿐 아니라 다른 예배들도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음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면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당연히 이제 예배당에 나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또 성실하게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금년 2020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오전에도 영상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즈음에는 영상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